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성도들에게는 감사했지만 그 성도들이 사역의 주된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 성도들은 왜요? 이미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자신을 미워하고 또 사도권을 의심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편지를 보냈고 직접 방문했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미워했지만 성도들과 근데 바울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공통점들을 잘 이렇게 파고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바로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을 미워했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데 그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희망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하여 고린도 후서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하나님께 어느 상황에서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역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데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 성도들 나를 미워하는데 저놈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을 불러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에게 집중했다면 어떤 서운함, 미움, 배신감, 허무함 이런 감정들을 가졌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고백이 흘러나왔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고백들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대립하고 싸우고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 좋은 소리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고린도후서 특별히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합니다. 10번이요.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특별히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위로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중에서도요?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미움과 매질과 강군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심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환난을 다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보다 아마 더 극심한 환난을 당한 신앙인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중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난의 때에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을 미워할 때에도 환난이나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게도 위로자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환난과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후회 대신에 하나님의 지금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매일같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몸이었어요.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윗처럼 쫓길 때에도 바울처럼 성도에게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나를 미워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그 하나님, 내가 집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자 되시는군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 편이 되어줄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심에 겨운 환난이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주기도문 첫 번째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요. 죄인 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환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바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수록 무엇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위로를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상황과 관련이 없다, 물질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런 이유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겠어요? 창조주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고 가질 때 위로를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에게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이 외워서는 안 되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으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기를 또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의 음해가 지금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진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그럼 뭐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밀어내고 대신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비방하는데 오히려 더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 이런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누리지 못했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요.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들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잖아요. 이것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인들이 일터로 출근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만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또 일터를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만족과 위로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고, 직장인들의 만족과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연봉을 받는 데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족과 위로는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 위로를 어디서 찾겠어요? 신앙생활들을 오래 해서도 항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거기서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첫 통로에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 통로는 들어서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통로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 스스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내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또 통로의 역할을 나 스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라고 지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바로 너희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실로아노와 같은 동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렇다면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전달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요? 위로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위로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 동참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적대시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망.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그 견고함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들이 지금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은 뭡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들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다른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주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바라볼 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도, 저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될 텐데, 저들이 그 주의 십자가의 길을 더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계속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라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고 직접 방문했고 다른 사역자들을 보냈던 거잖아요. 그 소망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던 거죠.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것에만 동참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성도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주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다면 가능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뿐 아니라 동참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말씀에 계속,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근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지 않아요. 위로는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고난과 위로를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선순환이 돼요. 이것이 계속 선하게 주고받습니다. 고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고난, 위로, 고난, 위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눈을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듯이 고난과 위로가 겹치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단련이 되고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겨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고난, 더 큰 위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또 동참할 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동참과 위로가, 그 고난과 위로가 계속 선순환, 선순환 되면서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그것을, 다양한 고난들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큰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순환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성도들처럼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일단 말씀으로 내 가르침을 받고,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 가운데 계속 이런 작업들이 계속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그런데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큰 고난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본 그 사람들이 좀 더 큰 고난, 좀 더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할 때 위로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고난의 때에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아시아에서 죽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한 단어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즉 죽음 직전까지 갔다 내가.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환난 속에서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부터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큰 고난 가운데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선순환을 경험한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또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지요. 너희들이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강력하게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성도들에게까지라도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다시 수고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를 활성화시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뭔가 좀 어려움은 없나? 혹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저에게도 그것이 큰 위로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고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